인간에게는 참 모순된 욕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고 화려해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하죠. 동시에 숨겨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의 진짜 본 모습,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과거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이 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타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지. 나는 저 사람처럼 그래도 최소한 나쁘지는 않아. 나는 정의로워라고 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그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믿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모습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아담이 먼저 먹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제가 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바로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했고요. 하와는 뱀을 탓하죠. 여러분,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함께 손가락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본성이, 이것이 우리의 DNA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내린 죄의 본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과 죄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당연히 비난당해야만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나도 똑같이 혀를 막 이러고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거 기뻐하실까요? 야, 너 정말 정의롭다. 너 그 불의에 맞서는구나. 그런 불의를 보고 너 손가락질 할 줄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이 죄인의 본성이 에덴에서부터 오늘 2026년까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세 장면을 주목하면서 이 지독한 남탓, 이 군중심리의 죄악이 어떻게 역사를 관통해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고리를 끊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광야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말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400이라는 그 숫자를 알고 있지만은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이 대대로 종살이를 하던 집단이었죠. 그냥 우리야 그냥 종살이라고 생각하지만 채찍 맞고 밤낮 이 벽돌을 구워야 되고 노역을 시달렸던 그들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죠. 먼저는 온갖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고, 또 탈출하게 됐지만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광야 여정에 정말 은혜만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죠. 무더운 날씨 속에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사라지고 또 물이 없어서 부족해지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은 모세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 모세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하는 보고가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린 다 죽을 신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이 어땠어요? 밤새도록 막 울면서 통곡했죠. 상황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바로 그 화살을 지도자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다 모세 때문이다. 이게 다 아론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요, 그냥 개인 한 사람의 차원에서 머물질 않았어요. 은혜도 사라지고 과거의 기억도 사라지고 믿음도 어느새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된 집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냥 나 혼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을 말도요, 사실 뭐 옆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하고 막 맞장구 치다 보면은 그게 여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요,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되고 맙니다. 무리게 퍼져버리죠. 이것이 군중 심리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화살을 향했죠. 그런데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빠졌던 착각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폭로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모세의 지도력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원망했죠. 생각했죠. 그래서 리더십이 문제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들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거죠. 이 모습이 계속해서 민수기에서도 기록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저 이 서로의 말에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이 무리 가운데서 그 원망과 불평을 키워냈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위기나 지나가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내뱉는 이 남 탓,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진짜 그 수신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내가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탓을 하죠.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아니면 내 인생이 꼬인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내 기분을 망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내뱉고 있는 원망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불평까지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 흘려보내는 원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하면서 밤새 원망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죽겠다 하니까 정말 광야에서 죽게 하셨죠. 그들은,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자신들이 내뱉은 말의 무덤 속에 결국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백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광야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길이 험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입술의 원망과 마음에 품은 불평이 군중이라는 그 무리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안일한 태도가 결국 그들을 비극으로 내몬 겁니다. 광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입니다. 내 입술과 생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힘든 현실 앞에서 남 탓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해석하고 무엇이 책임이구나라고 생각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할 그 돌멩이를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군중처럼요, 모두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것은요, 남 탓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영적인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군중의 무리를 보면은 바로 이 빌라도 법정의 군중입니다. 구약 속에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를 지었다면, 신약에 와서 빌라도 법정에 섰던 이 군중들은 바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정말 끔찍한 마녀 사냥의 현장이죠.
불과 예수님이 그러한 정죄를 당하시기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 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으로 맞이했죠. 병자도 고치셨고 굶주린 자도 먹이셨고 또 위로와 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됐으니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흐르지 않아 분위기가 뒤바뀌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또 로마의 반역을 꾀한 자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바람을 잡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지도자들이 선동하자 그들의 입에서 이제 전혀 다른 외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외침이요, 이제는 죽여라라는 그런 말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군중 심리의 또 다른 모습이죠. 진실보다는 분위기, 정의보다 분노라는 감정이 앞서는 순간 그 집단이 폭력으로 변하는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군중 심리의 광기를 우리가 깨달았던 때가 있죠. 바로 광우병 사태 때입니다. 한 20년, 거의 한 2008년쯤에 일어났던 일인데, 당시에 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10년 뒤에 우리가 막 뇌가 뻥뻥 뚫려가지고 다 사람들 멸망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동이 괴담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남녀노소 막 뛰쳐나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 한미 FTA 반대. 그래서 막 유모차들 끌고 나오고 교복도 입고 나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 거대한 군중들의 형성된 심리와 감정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팩트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자극적인 선동에 매혹되었죠. 빌라도 법정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해서 열린 이 재판이 엉터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죠.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이제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저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냐? 상식적으로 봐도 많은 기적을 행했고 아무리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해도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갔던 그 예수라는 자와 반대로 살인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 둘이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군중들은 소리쳤죠. 바라바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군중이 형성되어서 선동되면 팩트가 힘을 잃게 됩니다. 광우병 괴담이라는 것이 이 팩트를 다 뒤덮었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예수님의 진실을 덮어버린 겁니다. 지금 내 옆 사람이 저렇게 소리치니까, 다들 저 사람을 죽이자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주자고 하는 사람이 살인자인지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자인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자기들의 불편, 두려움, 종교적인 위선, 질투나는 그 한 인물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 바라바를 풀어주자고 어째서 왜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합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도 군중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못 이겨낸 빌라도도 결국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죠. 그 법정에 또 무리 속에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행적을 봐왔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심지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분위기에 떠밀려서 함께 외쳤죠. 분노스러운 군중 속에 들어가면은 신앙도 양심도 그 용기도 작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괜히 나만 저 사람들 분위기에 다른 말 하면 어떻게 되나, 나도 저런 비난을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나락 문화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SNS, 댓글창, 카톡방도 이 빌라도 법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논란이 터지면 뭐 전후 사정이나 해명은 들으려고 하진 않죠. 또 일부 사람들 중에는 중립기어를 좀 일단 놓자.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잘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은 너도 한패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기사들이 쏟아지고 짧게 편집된 이 자극적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자극적인 제목이 분노를 막 일으키고 사실일 경우도 있지만은 과장된 가짜 뉴스인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가짜 뉴스에서 해명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무책임하게 넘어갑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몰아가서 분노를 발산케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빌라도에 모인 군중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심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를 향해 신나게 돌을 던지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괴롭힌 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지. 나는 그냥 웃었을 뿐이지. 빌라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그냥 한마디씩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노가 있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십자가를 세워서 한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이 군중의 죄는 큰 악만이 아니라 작은 동의와 작은 조롱과 작은 침묵이 모여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평범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구별된 자로서 그냥 다수가 외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극단적인 상상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한국에 이 나 말고 다른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외쳐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어느 그 그룹에서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외쳐도 나만은 예수님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이 시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리를 내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극우다, 내란 세력이다, 정치교회다라고 외쳐도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리 속에 군중이 되어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먼저 떨며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구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로 성전 뜰에 모인 군중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앞선 장면들이 말을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매장하려는 그런 장면이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돌을 들고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현장입니다. 당시 종교지도자였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 여인을요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듯이 동그랗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에는 큼지막한 돌이 들려 있었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이 하던 대로 여인을 그냥 돌로 쳐서 죽였으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현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냥 법이었으니 우리가 지금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과속하면 안 된다는 그 법을 지키는 것처럼 당연히 간음하면 우리가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이 유대 사회의 그런 보편적인 인식 아니었습니까? 당연한 법이었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서 이제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됐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인이 범한 죄는 핑계였었고 도구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동시에 자신들의 이 도덕적인 우월감, 율법을 알고 있는 자로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쇼를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온 이 더러운 죄인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냐라는 그 교만이 그 현장에 가득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살기등등한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촉하자 일어나셔서 조용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짧은 한 말씀이 그 모여있던 군중들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의 시선은 이 죄인인 여인에게 향해 있었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악의가 가득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시선을, 그 악을 바로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여있는 그 군중들 스스로에게 향하게 합니다. 저 여자를 욕하고 저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기 전에 그럼 너는 깨끗하냐? 너는 들키지 않았을 뿐 저 여인보다 나은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냥 무리 속에 숨어 있으면 그 죄가 안 보일 줄 알았겠죠. 남들이 다 돌을 드니까 나도 들어도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둘씩 이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흩어집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인생을 오래 산 자부터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았죠. 왜일까요? 이 살아낸 그 연수가 많을수록,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내 죄가 많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은 과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군중들은 흩어지고 현장에 적막함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를 가지고 여인을 죽일 듯이 애웠었던 그 소란스러움이 이제는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놓인 여인,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여있는 현장 가운데 죄가 없는 자는 누굽니까? 율법대로라면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신 걸까요? 아니면 간음이 별게 아니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그 여인이 맞아야 될 그 돌을, 그리고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낙인 찍고 죽여서 매장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참혹한 형벌, 진정한 바닥으로 낮아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죄받아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정죄와 심판을 다 받으셨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광야의 군중처럼 원망을 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또 빌라도버정에 모여있던 이 군중들처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 분노를 쏟아낼 것인지, 그리고 성전뜰에 모여있는 이 군중들처럼 정의라는 이름으로
돌을 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을 내려놓을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 또한 그 돌에 맞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과거를 파헤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과거를 덮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원망은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하나님께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의처럼 보이지만 책임 없는 폭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정죄를 멈추게 하고 우리 안에 회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맞닥뜨려질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지고, 또 내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에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겁니다. 돌멩이를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혐오와 비난의 시대 가운데에 내 손에 있는 돌멩이나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가운데 그 비난받아야 마땅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죄보다, 비난보다, 원망보다, 불평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